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 2절 하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다시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4절 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길 내가 주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7주년 광복절 연합예배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남 지역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에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지역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이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중보기도자들이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의 손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뉴송화이가 학예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호프, 우리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과 또 임원단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수련회를 통해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휴가철 막 2주 빠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 속에 또 본문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면 그 안에서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들이 한 명이었잖아요. 통일왕국이었죠.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준이 되는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이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많은 잘못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왕가가 아니죠. 다윗의 어떤 핏줄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10지파를 데리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남쪽에는 유다,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중심으로 크기는 좀 작고 인구수도 좀 적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남은 자 신학이거든요. 뿌리를 남겨두셔서 다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것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다윗의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었다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거의 한 몇 주간 했던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여로보암, 분명히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지난주에는 르호보암이 얼마나 또 나쁜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요, 자기의 생전에 나라가 나뉘었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왕국은, 나뉜 왕국은 본 적이 없어요. 통일 왕국만 봤는데요,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자기가 왕위에 들어서게 될 때에 이미 갈라졌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는 대항하여 싸우고 있던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초반부 계보입니다. 이제 위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계보고요, 남쪽이 남유다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둘 다 암으로 끝난다고 했죠. 암적인 존재들이어가지고요, 둘 다 암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중에 누가 더 길어요? 비슷하게 왕국이 나눠졌기 때문에 비슷하게 왕을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르호보암보다는 여로보암이 조금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어지고요. 르호보암 17년 재위하고, 이거는 재위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이라는 그의 아들이 재위를 하는데요. 어때요?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22년, 르호보암 17년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아비암은 짧아요. 이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록이 좀 짧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비암의 이야기 다예요. 열왕기서에는. 또 역대기로 가면은 조금 더 많아요.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짧다고, 그의 인생이 좀 짧았다고, 아니면 그가 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짧았다고 뭐 더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위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고 그가 그 기간 동안 3년이든 22년이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00년을 산들 30년을 산들 30년 살고 죽으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거긴 한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33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요? 아니면 90세, 100세, 심지어 110세까지 사는 그런 어떤 장수함을 누렸지만 그 인생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짧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면 의미가 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은 괜찮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연수가
그 사람이 행한 업적이나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낮예배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거룩한 Y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반 서적에서 따와가지고 What이라는 80%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지? 뭘 하지? How? 그걸 어떻게 하지?가 한 15%고 마지막에 이제 Why? 이걸 왜 해야 되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걸 얘기하면서 영적인 거룩한 Y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랑 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틀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What, how, why.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hat입니다. 자, 이 what, 무엇이 기준인가예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제목 예수님이 기준입니다처럼 이 기준이 what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같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어떤 것을 기준을 향해서 나아갔는가.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기준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기준 하면 그 기준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 기준에 나도 맞춰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아비암은 누구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까? 누구를 기준으로 자기를 맞추고 닮아가고 모델링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때 아비암이 모델링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또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의미가 있을 때 그 기록을 남기거든요. 다시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그 여인 바로 어머니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마아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합니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제가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었죠. 아비암에게 기준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었죠. 남유다의 기준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즉 아비암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너는 임금이지, 너의 정말로 조상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는 분명한 지침이 대대로 있어 왔을 터인데, 대대로 선지자들 통해 들려졌을 터인데 아비암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저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어머니 마아가, 내가 왕으로 노릇할 때에 사실 이 아비암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보다 더 위인 증조할아버지 다윗, 생각도 안 나겠죠. 본 적도 없겠죠. 그런 다윗이 더 가깝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아버지를 따랐던 이 아비암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고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용어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아세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궁궐에서 쫓아내고 백주 대낮에 부끄러운 아주 수치를 안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계보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가 다윗이에요. 자,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아도니아도 있고 길르앗도 있고 뭐 많았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만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압살롬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죠. 솔로몬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이 다말에게는요 마아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딸은 이렇게 여식, 이렇게 계속 후손으로 이어지는 딸의 개념, 손녀도 될 수 있고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손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조카예요. 조카와 사이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조카 내지는 뭐 이렇게 가까운 사촌하고도 결혼할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지금 있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마아가라는 여인과 르호보암이라는 이 남자, 이 둘이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낳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아비암입니다. 자, 다시 이미지를 잠깐 보면, 자, 아비암으로부터 저 멀리 있는 다윗까지는 멀어요. 어머니 쪽으로 가도 서너 대를 지나가야 되고요, 아버지 쪽으로 가도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야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이죠. 그냥 100번 아비암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준다고 우리가 친다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유괴아버지, 그의 유괴어머니를 기준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과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솔로몬이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고 그 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았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졌던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평가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멀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라서 안 보였어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어찌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듯 아비암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기에 써져 있는 역대 지략을 통해 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누가 이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지를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넘어서 너무 좋은 부모님의 좋은 성품과 또 믿음이 있다면 믿음도 닮아가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언급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준이었는데, 믿음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두었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믿음도 삶도 부족해서 넘어졌어요.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뭐 괜찮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모델로 주신 이유는 뭘까? 아비암에게 선조 다윗, 그 다윗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아량과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인간은 퍼펙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안에 들어있는 5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해야 돼. 퍼펙트해야 돼. 너의 삶이.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어떤 사람은 기대감에 차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절망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성인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 세상의 삶 가운데에 많이 힘든 지쳐있는 이들 가운데는 절망 같은 구절이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 있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티도 흠도 결점도 전혀 없는 완벽 무호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라 라는 삶의 행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지향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죄에 뒹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표대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이죠. 요거랑 좀 비슷한 구절인데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다음 구절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는데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래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했을 것이고, 청년 때보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하면 예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해졌음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100년 동안 금식만 하며 살아가도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거는 표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완벽한 기준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과 다윗과도 같은 사람, 그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죠. 그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흠과 결점이 있지만, 이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기준 삼았던 예수님, 그 향함이 우리 안에 배어들고, 우리도 어느 순간 평생 동안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장신대를 나왔어요. 장신대를 나오면, 여러분, 장신대를 나오면 이제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안수도 받고 그러는데요, 장신대 학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술 마시다가 걸리면 퇴학이에요.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은근히 많이 먹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 몰래 먹는 거 봤어요. 제가 기숙사를 딱 한 학기 살았었거든요. 학부 때도 살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배 형 옆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침 햇살이라는 그 페트병이 있어요. 아침 햇살을 드셨나 보네. 냄새가 이상해. 봤더니 막걸리였어요. 기숙사에서도 먹고 앉아있고 퍼즐로 자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신학생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목사 후보생인데, 신학생이 술 마시다가 걸렸어요. 교수님한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퇴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술 마신 것 때문에 퇴학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을 감아줬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내가 이거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정말 그러지 마. 딴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본인 이렇게 꾸짖은 다음에 이제 보내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 신학생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전도사 목사 되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요, 열심히 목회를 잘하는 걸 교수님이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실수를 눈 감아주지 않았다면 저 친구는 퇴학이면 다시는 못 들어오잖아요. 다른 신학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재입학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여튼 어쩌면 본인도 자괴감 느껴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학교의 학칙보다 조금 더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덮어줌이었지만 은혜가 들어갔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열렸던 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눈 감아주는 일이 모두에게 있다면, 바꿔 말해서 장신대에 술 마시다가 걸리면 퇴학이다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그런 규범과 바운더리와 울타리가 없다 보면 아마 그 신학교는 조금씩 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더 영적으로 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교인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느냐? 법은 필요한 거예요. 질서는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울타리 가운데서 때에 맞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징계를, 어떤 사람에게는 유보를,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충직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했고, 그리고 살인 교사로서 그 부하를 죽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백성들을 기만했고 모두를 속이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척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게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임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소금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셨던 그 소금 언약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이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거기엔 은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의 인생에는 흠이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점이 있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다윗을 기준으로 주었다면 그 결점, 그 흠, 그 깨진 그곳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을 닮아감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왓이었어요. 왓, 무엇이 기준인가? 아비암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내 앞에서 오랫동안 왕 생활을 했던 아버지, 또 내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압살롬,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그 압살롬, 그 두 분의 영향력을 받음으로써, 그 두 분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그 인생이 무너졌더라. 왓에 대한 이야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하우로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우예요. 그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갔는가? 왓에 대한 것은 뭐가 기준이었나? 그의 인생의 기준은 뭐였나였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르호보암, 어머니 마아가 인본주의적이고 거짓된, 세속된, 이미 무너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걸 왓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하우는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일단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 아버지 때도 전쟁이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다,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 상에는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만 표현하고 있지요. 역대하에는 이 전쟁이 누가 이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냐면서 성읍들 이름이 쭉 나오다가요, 20절에 보니까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쳐서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6을 이건 별로 읽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전쟁이 그 사이에 있었다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야가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붙는데요, 그때마다 이기게 되는 아비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지금 대통령으로 따지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지지율 이런 개념은 그냥 그런 거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하고, 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경제도 물론 있었어요. 은을 돌같이 만들어 놓았던 솔로몬의 그 경제의 부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주 그냥 초카리스마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할 것 없이 다 부숴버리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인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야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다시 좀 전에 있는 8번 PPT 한번 보도록, 6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제 두 번째는 7절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역대지략. 역대지략은 왕들의 이야기, 왕가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요, 이것은 인생에 기록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는 제일 가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살짝 궁금해가지고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알죠. 그래도 많이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사극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시대가 조선일 것 같은데요, 이 조선 왕조실록에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평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 막 영의정, 우의정 이런 뭐 양반 가문, 아니 거의 귀족 가문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어떤 평민보다도 더 하층 계층 같은 그런 사람도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재밌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문순득이라는 사람이에요. 순득이. 한번 제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순득이에요. 문순득. 이분이에요. 홍어장수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이제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어를 이렇게 어부일도 하면서 그거를 파는 일을 하다가요, 하루는 이제 홍어를 팔러 조금 더 내려가다, 배 타고 좀 내려가다가 표류를 했어요. 풍랑을 만나가 표류를 했는데 지금의 오키나와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오키나와. 거기서 다시 조선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7개월인가 8개월이나 머물면서요, 이 문순득 씨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발견합니다. 무슨 재능이 있었냐면 언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 8개월 동안 이 일본어를 습득해요. 일본어로 이제 대화하면서 난 사실 조선인인데 갈 수 없냐, 나는 이쪽으로 가는 길은 모르겠고 중국을 거쳐서 보내줬습니다. 내가 중국 보내줄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중국을 가려고 가다가 또 표류를 당해요.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필리핀까지 갑니다. 필리핀에서 한 7개월인가 살고요, 또 거기서 필리핀어를 습득해요. 영어가 아니고 필리핀어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나중에 또 말 대화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중국어까지 섭렵해요. 3개 국어를 섭렵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홍어장수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돼지나 소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해서 천민처럼 하대했듯이 어부도 그닥 대우받는 그런 신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계 국어를 능통하니까요, 나중에 저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표류해서 왔는데 그 사람 통역하다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됐대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평민이 이 왕조실록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제가 그냥 이야기한 건 그냥 재미삼아 정보 한번 들려드린 거고요.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그의 일생 일대가 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기록면에서 뛰어난 인생이라면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다시 6번 PPT 보면 이제 8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어디에 장사되었다고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요. 당연하죠. 왕인데, 왕이 죽어서 왕이 머물던 왕의 성에 다윗으로 이름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장례겠지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은 다 국장, 국가장, 국민장 뭐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분은 저 대통령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민심들의 어떤 지지를 얻지 못해서 그런지 국가장, 국장 이걸로 좀 해달라고 할 수 없느냐라는 말했다가 윗선에서 그냥 이런자의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대통령으로서 뭐 봉직한 건 맞지만 너무 큰 아픔과 어려움들을 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줬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들 중에서 제일 불명예스러운 죽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이 아비암이란 사람이 짧게 봉직했지만 국가장으로서 다윗상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 자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스럽구나. 뭐가 영광스러운가? 그의 업적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의 기록이 영광스럽습니다. 역대지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워요. 가장 영광스러운 국장으로 치러져 가지고 다윗성에 장례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아비암의 인생을 가리켜서 세상은 짧았지만 멋졌던 인생, 짧았지만 영광스러웠던 인생이라고 할진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의 인생은 없으나 마나, 아니
있지 않았음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세상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거나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갖거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그 이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주실 그 이름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왓이었는데요, 무엇이 기준인가 했는데 기준이 흔들렸어요. 다윗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 기준 따라가지고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하울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평가인데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했던 인생이 바로 아비암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Y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3절은 방금 읽은 3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왓과 하우에 대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릇된 기준을 삼았다 보니, 그러니까 왓이 그렇게 되다 보니 하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쫄딱 망해버린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4절에 이게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말미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불은 뭐예요? 등불이 여기서 이제 메타포로 나왔는데요, 그냥 진짜로 물리적인 물체로서의 사물로서의 등불을 준 게 아니라, 이 등불이라는 단어는 사전으로 찾아보면 등에 켠 불도 되는데요, 사전적인 정의 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너는 우리 가문의 등불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가 등불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는 무너져가는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그런 제목이야. 널 기대해. 넌 우리 집의 소망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주셨는데요, 그 등불을 가리켜서 그 등불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비암이라는 왕, 3년 동안 재위하면서 그릇된 기준을 따라 걸어가서 그릇된 삶을 살았던 이 인생 후사에 그의 아들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아래 것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의 뒤를 이어 불씨를 지킬 사람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보존시키셨던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조금 이제 초반부 계보만 드렸는데요, 여로보암이 22년 살았죠. 조금 길었죠. 르호보암이랑 아비암 합친 것보다 좀 더 길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그 다음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딱 2년 하고요, 그 가문이 다 몰살당해 버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로보암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2년 뒤에 여로보암 가문의 씨를 다 날려 죽여버려요. 징계를 받는 거죠. 징벌을 받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의 가문, 즉 다윗의 씨가 이어졌던 르호보암의 가문은 르호보암 형편 없어요. 아비암 형편 없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문 가운데 등불을 주셔서 불씨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문에 아사라는 좋은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사라는 왕이 지금 등장할 텐데,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려나요? 이게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아사라는 왕이 등장한 이유가 아비암 때문입니까? 아비암의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다윗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흘러오면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좋은 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 건강한 체질도 좀 흘러가고, 키가 크시면 자녀도 키 크고 작은 거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괜찮은 것들은 좀 물러가고, 우리 집 아이들에게 탈모는 안 물러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습성이, 내게 있는 고질적인 병이, 내게 있는 그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그 성향이, 경향성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아비암은 못돼 처먹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별 볼 일 없는 나쁜 인생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고도 닮을 게 전혀 없는 아사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41년 동안 재위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역대하에도 보면 기적 같은 승리도 이루는 그런 정말로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아니 르호보암 할아버지 그렇고 아버지 아비암 그런데 왜 아사라는 사람이 태어났을까라고 우리는 Y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Y는 바로 답이 은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결한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이, 삶이, 그 전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은혜만큼이나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성들, 떨쳐버려야 될 모든 것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어떤 심령적인 문제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든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것만, 은혜만이, 기적만이 자녀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기준인가 였어요. 자, 아비암은 누구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잘못했죠. 망했죠. 왓에서 망했어요. 다음입니다. 하우. 그럼 그는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는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세상으로는 영광이었어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업적이 뛰어났고 실록에 기록되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는 영광도 누렸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국장으로 치러지는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렀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인생이었다. 자, 그렇다면 하우까지도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근데 그 다음입니다. Why? 근데 왜 은혜인가? 아비암이 아닌 다윗으로 인하여. 아비암이 아닌 다윗으로 인하여.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비암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아비암은 짧게 살았는데도 못되게 살았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잘못됐고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그의 인생은 방향이 잘못됐으니 하우도 잘못됐으니 무너진 인생이네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자녀에게, 후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우리는 왓의 부분인 기준을 생각할 때 열심을 다해 다윗을 바라보며 기준 삼고 달려가려고 노력해도, 하우의 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여호와 하나님 주신 은혜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다 은혜 투성입니다. 은혜로 가득합니다. 잠잠히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도 은혜이고, 내게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없는 것도 은혜이고,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은혜이고, 별 일 없이 잘 자라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도 은혜이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이라는 기준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은혜로부터 출발합시다.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은혜로부터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 주신 그 기준에 다다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우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것들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사라져가면 눈물을 흘리며 낙담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인생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그 말씀 가운데로, 그 예배 가운데로, 그 성전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함을 봅니다. 그의 인생은 출발 자체가,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우가 어그러진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자격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한 일은 없지만,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일 없지만,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 이름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그는 아직도 살아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주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론 내 공로인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운인 것 같고, 재수가 좋은 것 같고 생각도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비함, 그의 인생 처음에 출발도 무너짐이었고 그의 과정도 마지막까지 세상에서는 영광이었을지 몰라도 완전히 패망한 인생, 하지만 다윗을 인하여 그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각 가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있고 마귀의 비난이 있고 악한 영들이 꾀는 일들이 있더라도, 가정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얼굴을 보아서 그 인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그 가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 손에게 좋은 믿음의 것들은 흘러가되 나쁜 것들은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모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과 월요일까지 한 양 이틀간 좀 교회 안에 몇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광복절 77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많이 와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 특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보이지 않게 방송실, 음향, 미디어팀, 우리 교육자들도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했고요. 마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참 좋다고,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예배도 은혜롭게 매끄럽게 잘 흘러갔다고 그러면서 참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남 지역에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부활절, 광복절은 매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2개니까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치자마자 중보기도 스쿨 인텐시브 과정을 주일날 2강의 저녁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자그마치 5강의 와가지고 아침부터 쭉 이렇게 달렸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또 우리 5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우리 방에서 기도하는 칸을 쓰거든요. 쓰면은 우리 1기 때는 36명 정도 수료하셨나 그래가지고 빈칸이 많았어요. 근데 50여 명이 추가로 싹 들어오니까요, 이제 빈칸이 거의 없어요. 제가 꿈꾸던 거예요. 저는 사실 3기 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거의 2기 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3기는 아마 좀 더 하반기에 한번 계획을 해보든가 할 텐데요. 또 이 중보기도의 사명은 참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수료식 및 이렇게 서약식을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이제 우리 2기 수료하신 분들도 중보기도로 투입이 될 텐데, 중보기도자가 많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더욱더 든든해지고 있고 강건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다문화에서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중보기도에서 강의하면서 목이 막 쉬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태호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노는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다문화 지체들 많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교인이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고 믿음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있어왔던 일들은 딱 매듭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말동무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경통독 수련회가 있고요, 말씀 암송반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암송도 어렵더라도 암송반에 들어오면 저절로 외워져요. 조금 힘들지만 외워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일 수도 있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영광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오늘도 수요예배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믿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심령 속에 품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아비암처럼 그 첫 출발부터 그 과정도 넘어짐이 일수인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로부터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부터 출발하여 다시 예수를 기준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이 나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폭우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부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 여러 많은 행사들 진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하나를 올려드릴 때마다 은혜 가운데 지내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매듭 짓고 이제 이어지는 계속 많은 사역들, 많은 모임들, 많은 예배와 행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또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도 건강도 명예도 많은 것이 인생의 소망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소망, 진정한 그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섬김, 그 참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또한 그 은혜가 자녀 손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께 내 인생을 맞추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